오늘 2021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직분자를 임명을 했습니다. 이 교회의 직분은 또 사회의 어떤 다른 직분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직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께서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가지고 직분을 맡기셨고, 특별히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자기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참 죄인 중에 개수고 참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악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직분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평생 감사하면서 그 직분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직분을 받은 우리 모든 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감사하면서 충성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직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서 헤매일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저들을 무사히 광야 사막길을 지나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이 소원했던 아름다운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광야 사막길을 헤맬 때에 저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4절 5절 한번 봅니다. 4절 5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고통당할 때에 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든 주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다 인도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성으로, 거할 성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정말 죽음의 위기까지 가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길이 막혀도 계속해서 끝까지 다른 길을 또 찾는 마음, 이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다.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2020년 올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1년 동안 계속되므로 모두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고 또 여러 가지로 모두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농어촌 교회나 개척 교회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상가에 임대해서 예배하는 이 개척 교회는요,
이번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임대비를 내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에서 총회 교회 자립 개발원에서 20억 원을 마련을 해서 우리 교단 안에 어려운 농어촌 교회나 개척 교회 2,000교회를 선정을 해서 한 교회당 100만 원씩, 그것도 성탄절 전에 성탄 선물로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 홈페이지에 가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홈페이지 상으로만, 서류상으로는 안 되고 홈페이지 상으로만 그 어려운 교회들 교인 숫자와 1년간 연간 결산을 거기다가 등록을 해야 돼요. 이 조건을 만족할 때에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어려운 교회들 100만 원씩 2,000교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기독신문을 통해서 광고가 나가니까 그동안에 총회 홈페이지 전혀 무관심하고 총회 홈페이지 가입이고 뭐 전혀 관심이 없던 분들이 신문에 이 광고가 나니까요, 와, 이거 100만 원 큰데 이거 받으려면 홈페이지 가입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요, 평소에 가입 안 했던 교회들이 그 100만 원을 받으려고 너도 나도 막 홈페이지 가입하느라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노회 안에도 지금 어려운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에 그 관심이 또 별로 없고 뭐 나하고는 무관한 거니까 아무 관심이 없는데, 제가 임시당회장으로 있는 그 교회의 여전도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총회에서 이렇게 100만 원씩 준다고 2,000교회를 준다고 이렇게 광고가 났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총회에 홈페이지 가입을 해야 되는데 총회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여전도사가 심호하는 교회는 가입을 안 해준답니다. 나 이거 참 너무 불공평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전도사님 심호한다고 총회 홈페이지 가입을 안 해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날 보고 목사님이 당회장이니까 어떻게 이거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이래가지고 노회 서기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당회장으로 있는 이 교회 교인도 6명밖에 안 되고 1년 예산 다 해봐야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게 여전도사가 심호한다고 해서 이게 총회 가입이 안 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안 그래도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도 전화 왔는데 내가 총회 알아보니까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기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안 되는갑다. 서기 목사님이 총회 전화해도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는갑다. 이러고 이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포기하면 안 되겠다. 끝까지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마음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 어려운 교회들 2,000개 교회 20억 해서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데 총회 홈페이지 가입을 하라 해놓고 여전도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그 교회 임시당회장인데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든 이거는 해달라. 목사님, 그거는 총회 규정으로 법이 그래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내가 계속 막 해달라 그러니까요,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전도사님 심우해도 여전도사 심우하는 전사님 이름은 안 되는데 목사님이 임시당회장이니까 목사님 이름으로 가입을 하는데 그 노회에서 그 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다고 하는 확인서, 서류 이거를 갖추어 가지고 빨리 보내라는 거죠. 그 보내면 서류 확인해 가지고 가입을 해주겠다. 내 이름으로 가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서기 목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에 임시당회장이 내 이름으로 그 임시당회장이라고 하는 확인서를 해가지고 총회로 보내면은 내 이름으로 가입해 준다고 하는데 좀 빨리 해주세요 이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 내일 모레가 마감인데 오늘 서류 등기로 보낸다 할지라도 아무리 빨리 가도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늦었습니다. 목사님 포기해야 된다고. 서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등기로 보내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이거 포기해서 되겠나. 어쨌든 내가 임시당회장으로서 이게 가입을 해서 등록이라도 내가 해야 안 되겠냐, 이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총회에다가 전화를 했죠. 이거 지금 확인서를 우편으로 이래 보내면 등록이 내일 모레까지인데 그 안에 편지가 안 들어가면 안 되고, 들어가도 그게 검토해가지고 다시 허락하려고 그러면 또 회의도 해야 될 거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좀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계속 처음에는요, 안 됩니다, 늦었습니다, 안 됩니다 막 그래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좀 해달라고 따라해요. 그래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끝까지 하니까 그래, 목사님 자꾸 해달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빨리 노회 서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팩스로 저를 지금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전화해서 목사님 우편으로는 지금 늦었지만은 팩스로 보내면 된답니다. 팩스로 빨리 보내주세요 이러니까 서기 목사님 놀래가지고 다른 또 교회 하나 서류도 받아놨는데 이게 늦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편으로 보내는 게 늦어가지고 안 된다고 다 버려놨는데 내가 팩스로 보내면 된다 하니까 어부지리로 다른 교회도 2개 교회가 같이 이제 팩스로 다 보낸 거예요. 그런데 팩스를 보내놓고 지금 이틀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수요일 날 이제 하루 지나고 지난 수요일 날 총회에다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 팩스로 이거 가입 서류 보냈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이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100만 원씩 준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입 안 하고 있던 교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이 순차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신청한 거는 늦게 들어와가지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요. 그래도 팩스 보내면 해준다 했잖아요. 팩스 보내면 해준다 해놓고 안 그러면 팩스 안 보내지. 해준다 해놓고 왜 그런 소리 합니까? 우선적으로 좀 해주세요. 내가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보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오후에 또 전화했어요. 지금 팩스 보냈는 거 어떻게 됐냐고 막 그러니까 내일 오전까지 해주겠다. 목요일 날 저녁 10시까지 마감인데요. 그래서 목요일 날 오전에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 이름으로 가입을 하니까 가입이 됐어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야, 가입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딱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 교회에 교인 7명 1년 내산 1,000만 원도 채 안 되는데 이걸 내가 다 서류를 받아놨기 때문에 이제 가입됐으니까 거기다가 그걸 이제 다 홈페이지에다가 이걸 기록을 이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입은 됐는데 아무리 넣어도 이게 오류가 생기고 계속 내가 한 50분 이상 그걸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안 되냐 이래가지고 다시 총회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서류 내가지고 가입은 됐는데 왜 이게 등록이 교인 수하고 1년 예산을 이거 넣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됩니까? 이러니까 목사님은 김천 서문교회 당회장하고 그 교회 임시당회장 2군데 교회 당회장이 중복이 돼가지고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안 된다 그래야지 이게 왜 안 됐냐고. 그러면 목사님이 김천 서문교회 당회장 사표를 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하나를 포기해야 그게 된다는 거 이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포기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목요일 저녁 10시까지 이제 그 마감인데 도저히 또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를 걸어가지고 총회 가입은 됐는데 이게 등록이 안 된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여전도사로 심호하는 것만 해도 섭섭하고 그 가입 안 해준 건 원통한데 이거 다 됐는데 안 받아주면 어떡하냐고 막 내가 막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그 총회 교회 자립 개발은 담당자하고 그 이야기 해보고 그 허락되면 그 해주고 안 되면 안 되니까 조금 기다려보라고. 그 내가 전화를 들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야기하더니 그러면은 그 목사님 그 교회만 특별히 그 봐주는데 홈페이지로 가입하지 말고 서류를 해가지고 그래 편지로 그 서류를 그 교인수하고 1년 예산서를 편지로 보내면은 내가 받아주겠습니다. 등록해 주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지금 오늘 10시까지 마감인데 지금 편지 보내가지고 어떻게 되냐고. 토요일까지 보내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다 끊었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해준다고 했지만은 이게 안 받아주면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구에 총회 자립개발은 대구 담당자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래 사정이 이래가지고 이래서 내가 총회에서 다 허락받았으니까 그 홈페이지로 안 하고 서류로 보내거든 좀 받아주세요 하니까 그 총회 이야기했으면 다 됐다고 그 보내면 받아주겠다고 그래 또 약속했습니다. 근데 대구에 또 담당자한테 이야기하니까 내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총회 교회 자립개발은 담당자에게 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래 상황이 이래가지고 홈페이지는 가입이 안 되고 서류로 지금 그 보내라 해서 내가 보낸데 이거 되겠습니까? 이런 조금 있다가 이래 알아보더니 그러면은 그 꼭 등록을 해줄 테니까 그 토요일까지 서류를 갖춰가지고 그걸 노회 서기 앞으로 해서 그걸 보내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하겠어요.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거 등록 받아주겠다고. 그래서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는 안 되는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해서 포기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렇지만은 안 된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해결해야 되겠다. 이건 어떻게든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그거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시편 143편 6절 시편 143편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렇습니다.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오랜 가뭄으로 마른 땅과 같이 마음이 다 타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를 향하여 두 손을 펴고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길이 막혀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만 일어난다면 다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할 때 저들 마음속에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거주할 성읍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마음을 기도로 토하여 냈습니다. 간절한 마음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 언제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로 토하여 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임시당회로 있는 교회가 이제 여전도사가 심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또 노예 서기 목사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새벽에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절박한 마음이 들고, 딴 거보다도 100만 원 안 받아도 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강구해 놨는데 받으려고 다 마음이 이미 생겼잖아요. 이거 신청해가지고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잖아요. 근데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그게 신청조차 못한다 하면 그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총회 등록도 못 해보고 끝나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여전도사라고 해서 총회에서 등록을 안 받아주는 것 때문에 총회에 대한 원망과 총회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등록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내가 정말 진심으로 진액을 짜내듯이 하나님 이번에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니까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 새벽에 와서 기도하기 전에는 이미 포기된 상태입니다. 노예 서기 목사님도 안 된다고 그러고 총회 전화도 안 된다 그러니까 다 포기한 상태로 이 새벽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포기했던 내 마음에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신청해보자, 그 마음이 살아나더라니까 이게.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을 때 이제 다 안 되는구나, 세상의 방법으로 다 안 되는구나, 이럴 때에 완전히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안 된다고 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는 확신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는 이런 용기가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속에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원한 맺힌 억울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가 와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할 때에 이 재판관이 처음부터 무시했습니다. 아무리 문 두드려봐라 안 된다. 내한테 문제 해결하려면 뇌물을 가져와야지, 그냥 와가지고 되냐? 안 된다. 안 들어줬어요. 그런데요, 계속 밤마다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계속 잠을 못 자게 하고 이래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번민이 생겼습니다. 저거 안 들어주면은 내일 또 오겠지, 내일 오면 또 내가 잠 못 자겠지, 차라리 매일 잠 못 자는 것보다 빨리 들어주고 끝내는 게 낫겠다, 이래가지고 들어줬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6절 7절에 보시면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저는 이번에 지난주 한 주간 지나면서 여러분, 그 총회의 직원들이 말이죠, 세상의 관공서의 직원들하고는 다릅니다. 관공서 직원들은요 그래도 고분고분합니다. 그런데 총회 직원들은 목이 얼마나 뻣뻣한지 몰라요. 웬만한 건 전화해가지고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했더니 되더라니까요. 그래 깨달았어요. 총회에 목이 고든 그 직원들을 이렇게 끝까지 내가 부탁을 하고 끝까지 전화하니까 해결해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그 요구,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총회 직원들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냐? 그걸 이해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